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가면서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행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중국 이민자, 한국 이민자를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폭행으로 표출된 겁니다. 이민자는 미국 사람으로 사는데 본토인은 그 이민자를 나그네로 보는 그 시각 차이가 갈등의 배경이죠. 그리스도인은 미국의 이민자와 같죠.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거류인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이중성을 안고 있죠.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세상법으로는 분명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의 정착민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철제로 본다는 거죠. 철새로 본다는 거죠. 로마의 단물만 빼먹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오해죠. 가짜 뉴스의 선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잖아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세상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오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성경적 답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내 편으로 돌리는 하늘의 방법, 그 첫째가 무엇이냐? 멋스럽게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합니다. 세상이 네 편이 되기를 원하면 멋스럽게 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악행을 한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녀가 함께 모여서 근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성례를 할 때에는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먹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보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했지만 성도들의 어떠한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헬라의 관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과 좀 다르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참 눈의 가시로 여긴 겁니다. 지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라고 하면서 더더욱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억울하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욕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들의 미움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시의 로마의 문화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그들이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보일까라는 것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탐닉의 문화였습니다. 식탐이 대단한 문화였습니다. 향락이 도초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법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툼도 많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간질 등이 성행했습니다. 너희가 욕종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식탐을 절제하고 향락을 좀 자제하고 다툼에 끼어들지 말고 이간질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멋스러운 거. 보이는 거예요. 그 행실에서 대단하게 나이스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삶에선 추잡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괜찮고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는 사람을 보고서 멋스럽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촐한 식단을 앞에 두고서 예의 있게 먹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멋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유한진 교수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집의 한 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스테이크를 썰 때는 백작 부인처럼 우아하게, 내 비록 삶이 조금 비루해 보이지만 무엇을 할 때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귀족의 기품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근친상간을 한다, 온갖 향락의 최악을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향락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발견되지 않더라. 야, 근친상간하는 애들이 이번 파티에 안 왔어? 야, 그 섹스의 끝장판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난교 파티에 안 왔단 말이야? 그들의 삶에서 점점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멋스러움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설득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오해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추잡한 존재들이 아니구나. 매우 젠틀하고 숙녀다운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설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똑같이 멱살을 잡고 똑같이 욕설을 퍼부으는 방법으로 세상을 설득해서는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스하게 살라는 거예요. 멋스러움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정갈한 언어를 준비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지, 막 언성을 높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대화들이 오갈 때에 과연 설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식탐과 향락과 다툼과 이간질에서 멀어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신사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숙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내 편으로 돌리는 방법, 그 둘째는 혁명적으로 사는 겁니다. 멋스럽게 살아야 되고 또 혁명적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란 세력으로 오해했습니다. 로마 제도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 집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저들이 언젠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지도 몰라. 우리 왕을 공격하고 황제 제도를 공격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으로 핍박했다고 한다면 폭력적 방법으로 그 핍박을 맞서 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억압하는 일을 엎어버리면 그것처럼 통쾌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창을 든 수십 명의 군사가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폭력으로 이 폭력에 맞서서는 너도 망하고 만다는 거죠. 폭력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면서 내가 또 다른 그 폭력에 결국은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경험, 자기가 당사자였어요. 이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칼을 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직접적 당사자였잖아요. 그 경험이 있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반란자와 혁명 집단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란자와 혁명 집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하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유대교에 열심당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혁명당들이 다 존재해요. 물리적으로 이 제도를 뒤엎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세력은 어디나 존재해요. 그것이 나쁜 거다라고 악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물리적인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말이라도 로마를 욕하고 말이라도 황제를 비난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황제에게 있고 이 모든 원인이 로마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린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치가 듣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몰래 침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하면 황제 욕합니다. 모였다 하면 세상 욕하면서 이거 어떻게 뒤집어져야 되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은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 분명한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폭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코 폭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이 말은 창조 세계가 타락해서 그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여기서 피조물은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즉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피조 세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신음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건 제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온 우주는 마침내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스며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스며들면서 전체에 퍼지면서 부풀어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누룩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행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살게 될 때에 어느 날 나라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뒤에 칼과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뒤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혁명을 시도하지 않고 혁명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혁명적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어주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았더라. 혁명적 삶이었죠.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삶을 바나바가 살았고,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혁명적 삶을. 그 혁명적 삶을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선동하지 않고 오직 초대교회는 자기를 바꾸었습니다. 자기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를 닮았니? 세상을 향해 너는 그리스도를 닮았니라고 묻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닮았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니? 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두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 두 사람이 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서 검은 세상에 하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인을 인정하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제도의 혁명이 벌어졌죠. 사람의 혁명이 우선되면 제도의 혁명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말로써 이 세상 바뀌어져야 돼, 이 세상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선동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또 바꿔지는 줄 아니? 그런다고 세상이 네 편 되는 줄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가 혁명적 삶을 살아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진보를 외치고 정직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던 자들이, 그런 노력이 민심 이반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좋은 제도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좋은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위선이 망함의 결정터였어요. 제도를 바꿈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극우의 악랄한 흠집내기 때문이다라고 변명도 합니다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흠집내기의 혈안이다. 억울하다.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유하지 말라. 다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믿는 사람끼리 행실을 바르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실을 어디서 바르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혁명적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방인 가운데서.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흠집내기 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베드로사는 부탁하는 거죠. 좀 완벽하게 살아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완전하게 살아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혁명적 삶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면서 제도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변명하기보다 더욱더 자기를 돌아봄에 집중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부탁합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혁명적 삶입니다. 그 혁명적 삶을 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선동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뒤엎어진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야 돼. 나에게 계속 자극하고 나를 반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세상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사는 산대로 살면 좋은 세상이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저 사람이 사는 삶에 동참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좋아지는 거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쇠체는 뭐냐? 높이며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부탁합니다. 높이며 살면 세상은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17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너희들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것 안다.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생떼 쓴다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더 아니야. 내가 자존심을 부릴수록, 내가 생떼를 부릴수록 사실은 그 관계는 더 악화되어지고 그 미움은 더욱 증폭되는 거예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너희가 자유인으로 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자존심 지키며 사는 건 죄가 아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멋지고 더 즐겁게 살면 좋지 않겠니?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야.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야. 높아지려는 자를 좀 높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자를 좀 인정해주고 살면 그 세상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높아지려는 자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자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막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세상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 진짜 잘했어 라고 인정해주면 된대요.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알죠? 이놈의 자존심이, 그죠? 그것이 쉽게 용납이 되지 않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색내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생색내기하는, 생색을 너무 잘 내는 친구가 있어요. 뭐 내가 다 연락하고 그래서 지금 40년 우정이 지켜지는 거라고 맨날 그 얘기해요. 이 우정은 내가 지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말에는 좀 비꼬고 친구를 좀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말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 안 만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걔 꼭 만나야 되나? 만나봤자 또 싫은 소리하고 내 단점 지적하고 그럴 텐데 내가 좀 만나야 되나? 근데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또 나가죠. 나도 말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참아서 네 말투에 대해서 내가 참아서 이 우정이 유지된 거야.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면 그 우정이 유지될까요? 안 깨지죠. 생색내는 사람한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 덕분이라 말하는 거 돈 한 푼도 안 드는 일이야. 네 덕분이야 라는 거 돈 한 푼도 안 드는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내가 그때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 이 성격에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네 때문에 지켜졌어. 여러분 삶 속에 생색내는 사람들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야, 내가 더 너를 애썼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애썼어 이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너가 먼저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생색내기 좋아하는 세상은 너를 더 밀쳐내고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니? 그럼 어떻게 하라? 높여줘. 돈 드니 안 드니? 돈 안 들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한테 맞아, 너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게 돈 드니 안 드니? 안 들어. 그것이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하늘의 비법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왕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관료들을 좀 두려워하고 그게 다 뭐예요? 높여주는 행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선뜻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이 나를 적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 크게 밥 먹여주냐는 것. 굉장히 성경은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대 자존심을 좀만 낮추면 해결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의외로 항복하면서 돌아올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참는 것도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를 높여주는 것도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일 때 그 영향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높여주고, 여러분이 혁명적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바른 행실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이 무릎 꿇는 것이고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비법들을 아버지여 신앙인의 자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역사가 일어났어, 누룩과 같이 퍼져버렸어 라고 하는 은혜를 맛보게 주옵소서.